네, 오늘 제목은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 이 내용은 짧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곧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 지도자 집단이에요. 자, 이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의논했다. 그런데 명절은 지나서 잡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동요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훨씬 이전의 사건, 많이 훨씬은 아니지만 며칠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유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게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 오늘 본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역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신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 앞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시간 순으로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었던 그 사건, 그 바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 굳이 향유 부은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삽입을 해놓고 연결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떠한 대조냐? 한 여인은 자신의 전재산보다 소중한, 전재산과 같은, 목숨과 같은 향유 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준비했었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문맥적으로는 자신의 전부보다도 소중한 예수님, 그리고 정말 가치 없는 것보다 더 가치 없는 예수님, 이렇게 대하는 자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 30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정도의 가치였을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래요. 그러면 은 30은 무슨 값이냐? 종의 값이라는 거예요. 종의 목숨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노예값에 불과한 액수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공회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모두 이 값에 만족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한테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텐데 당신들은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공회는 은 30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줘버리고, 유다는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 30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더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공회가 안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저 예수의 몸값이 충분합니다라고 서로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귀하신 분이십니까? 은30 정도예요? 노예 값에 해당하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 가치 없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한 여인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었던 것처럼 내 생명보다, 내 전부보다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보다, 온 세계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로 부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다는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을 때 유다가 아주 화가 났었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 그 향유가 한 현재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었고, 이 유다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돈괴를 맡았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괴를 맡을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평판이 상당히 좋았었던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에게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던 거죠. 그런데 돈괴를 맡으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돈괴에 넣은 돈을 잘 훔쳐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났었던 포인트가 뭐예요? 저 향유 옥합, 저거 내 거, 내 돈 3천만 원 날아갔다. 여기에 화가 났었던 거죠. 그 정도로 돈을 좋아했었고,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 여자를 두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가 났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는 유다죠.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었던 유다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화가 나서 팔아넘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15절에도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하죠. 얼마를 주겠느냐. 이 사람의 초점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또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땐 예수님이 은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노예거든요. 그 전에는 메시아라고 따라 섬겼는데 자기가 지금 볼 때는 메시아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종이구나 이렇게 팔아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을 넘겨준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16절에, 그죠? 예수를 너에게 넘겨준다. 넘겨주고 나서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넘겨주다를 2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됩니다. 그에게 주어질 영생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넘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은30에 넘겨주고 있는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넘겨줬느냐?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 개역 개정에서는 셀롯이라고 해요. 셀롯. 이게 이제 혁명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둘러엎고 유다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고 실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메시아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주고 부강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린 양처럼 그냥 잡혀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따라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이루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위장 기독교인들이 참 많죠.
좌경화된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 신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이끌린 은혜의 통치 국가를 주님이 이루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의 성령을 받아 은혜 가운데 통치함을 받는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 일을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어내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합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회 제도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되는데 성경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피로, 나의 헌신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자, 왜 이러한 표현을 그냥 넘기면 안 되냐? 앞서 나왔었던 사건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는 일부러 넣지 않아요. 그 이름에 집중하지 마라. 그냥 유대사회에서, 고대 유대사회에서는 여인은 아무 이름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유대 남자라고 하지만, 그리고 12,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12라는 숫자, 여기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사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남자 12지파 12사도의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기고 있다. 그리고 또 누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팔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피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외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이냐, 대제사장이냐, 12 사도냐, 이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예요. 내 내면에 주를 사랑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돈을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돈에 쫓아서, 자신의 이념에 쫓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따라다니지 않았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도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어질 때 자신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같은 생각 때문에 열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팔아넘기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밖에서 대적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귀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참된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이나 받았지만 머리로는 받았으나 마음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주님이 랍비였어요. 선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다르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메시아, 세속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랍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도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 맞춥니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따라다닌다고 해서, 오랫동안 배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자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사람.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었어요. 자기 이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니게 되니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실 구주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욕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린 자를 주의하시고 내가 욕심에 빠지지 않는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나 어떻게 되냐?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사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외적인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 성결한 것은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분리되잖아요. 두 마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고 불결한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주를 대적한 일이 되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받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좋습니다. 참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까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돈을 받고 나서 이제 돈 받은 대가를 해야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받고 열심히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아주 열심입니다. 성실해요. 이러한 성실은 누구로부터 오는 성실이냐? 하나님의 성실이 아닌 마귀적 성실이죠. 마귀는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죠. 마귀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해요.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깨어있으라고 해요. 여러분, 마귀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주를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있고 성실한 것처럼 그의 참된 제자, 그의 참된 종 유다도 아주 성실해요. 마귀는 죽기를 무서움으로 돈에 매여 사는 유다를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세속의 가치를 붙잡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이 좀 더 윤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세속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마귀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유다, 너 돈 좋아하지? 왜 그가 돈을 좋아할까요? 그게 그의 삶의 낙이고 삶을 연장시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이에요. 그의 신. 이걸 이용해서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자, 돈 줄 테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요한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버렸다. 종이죠.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치 없이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마귀의 종인 거예요. 이러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유다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열심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쁘게 또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하신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불신자들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열심으로 신자들을 박해합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주님을 박해했고, 이러한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도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전에 마귀는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누가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그 말은 잠깐 떠났다 다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열심히 있으니까. 그의 정체성이 뭐냐? 주를 대적함이에요. 대적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잠깐 떠났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 집안 식구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했어요. 막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홍군형이 나고 잠깐 물러갔지만 최후의 순간에 또다시 침투를 합니다. 누구에게? 12 중 하나인 유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최후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한 열심,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다의 관계는 너무나 치밀하고 또 권력 또한 힘있고 있어서 가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특히나 구속사는, 성도들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먹던 친구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던 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리게 되시는 것도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는 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흉계를 의논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대적하려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오거나 좋은 일이 오거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차려놓으신 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히 먹게 되는 겁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신뢰하고 있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진짜 현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자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해요. 이거 괜찮지, 이거 줄게. 마귀가 그 짓을 예수님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그것을 이기게 돼요. 자, 이거 괜찮지라고 할 때, 아니 나 그거 필요 없다. 너 그러면 너 목숨 빼앗아 버린다. 너 박해당해서 괴롭게 만들겠다. 상관이 없다. 괜찮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괜찮다. 자, 이 땅에 눌러서 이 땅에서 열심히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필요 없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은,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본향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처해진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인 거예요.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본 사람처럼 걸으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실상이 나타나요. 그 실상이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나오죠. 그게 실상이에요. 보이진 않았지만 믿어서 본 것처럼 산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실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실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의 타락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의 손에 팔리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사랑하며 자비로 챙겨주셨는데 은삼십에 팔아버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십자가 고통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팔리신 배신과 모욕감, 거절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은30이에요. 주님께서 은30에 팔린 것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스가랴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해서 백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려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목자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가 되고요. 목자로 보냈지만 그 목자인 선지자, 바로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스가랴서 1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적인 행동인지 계시적 말씀만을 얘기를 하는 건지 확실치 않지만 저는 둘 다를 포함한다고 봐요. 선지자가 정말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일을 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여기서 너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문자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양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사들인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양들이 왜 불쌍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쌍하냐? 그들을 사고 파는 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 저 목자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세의 공격을 받게 할 때에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선지자 스가랴가 양떼를 먹이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목양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세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삼직 또는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표현. 근데 이들이 워낙 형편없고 악하였기 때문에 제거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게 좀 이상하죠? 갑자기 양을 먹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 새 목자들, 악한 목자들 다 제거했는데 갑자기 양을 치다가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가련한 양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불쌍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나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목양한 거 이거 값을 좀 매겨달라라고 양 주인들한테 갔더니 얼마를 줍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기서 한 목자는 악한 목자죠.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거절했더니 악한 목자 아래에서 목양을 받게 된다,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자, 이 나쁜 목자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쓰시다가 징계의 회초리를 쓰시다가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팔과 오른쪽 눈, 그의 권력과 또 그의 통찰력 있는 눈, 하지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다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양떼를 먹일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왜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양떼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잡혀 죽을 양떼였어요. 도살당할 위기에 있는 양이었습니다. 왜 도살당할 위기에 있었느냐? 저들을 맡았었던 목자들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돈을 주고 양을 산 자들은 잡아 죽여도 죄가 없다. 어차피 내 거니까. 나 권력 쥐고 있으니까 이 백성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 뭐 죽던 말던 상관 안 하겠다. 양을 판 자들은 그 판돈으로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으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인애와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돈 번 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양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양이 도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양들의 목자로 파송이 됩니다. 그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면서 보니 참 가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7절에서 다시 보시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하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그들을 목양했다라고요. 은총과 연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양하는 방식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음받은 자들은 서로 화평하고 연합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목양을 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못하겠다라고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9절,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두고 서로 살을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나를 싫어했고 나도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양을 쳤지만 양들 또한 이 나쁜 놈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들 또한 선한 목자인 나를 미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불쌍해서 갔더니 너무 악하더라.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선지자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저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려고 했지만 저들의 상태가 악함을 아시고 그 두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은총 이제 주지 않겠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를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저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냐면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접어버리시니까 이제 외세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연합이란 막대기. 이것으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버려버리면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는 압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목자들과 또 악한 양들 때문에 크게 실망한 선지자, 하나님은 그들의 목양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자 저들이 70년의 징계를 받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혹독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을 하는 시점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70년 동안 엄청난 회초리를 맞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뀌어 봐야 되겠다, 뭐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다 악해요. 다 자기 멋대로 갑니다.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죽고 망하고 서로 살을 먹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게 되는 걸 얘기를 하고, 망한다는 것은 열방의 침략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고, 서로 살을 먹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적 분쟁. 은총의 막대기를 잘라버리셔서 이러한 수직적 관계, 외세 침략이 오게 되고, 연합의 막대기를 잘라서 민족적 분열과 파멸을 당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목자를 그만두고 양들의 주인에게 가서 품삯을 달라고 해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둬라. 자, 그만둬도 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돈 좀 달라 했는데 얼마를 매겨줘요? 은 30.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 이 은 30은 어떠한 배경으로 등장한 겁니까? 스가랴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목자로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은 30으로 한 거예요. 저들이 불쌍해서
선지자가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은30이나 받고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30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 격인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로 삼으셨는데 그 일에 대한 품삯을 은30으로 매긴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그들을 목양했는데 하나님의 목양 값을 은30이라고 한 거예요. 고마워함이 없습니다. 노예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강권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저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하니 나를 위해 섬겨라. 하나님, 날 좀 섬겨주세요. 당신 나의 노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죽어버린 노예의 가치를 하나님께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액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 원문으로는 후하게 쳐준 값을 의미해요. 그들이 나를 헤아려 보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쳐준 값이 은30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더러워서 못 받겠다. 토기장의 밭에 던져버려라.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요. 필요 없다. 이게 내가 목양한 값이냐? 저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30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다시 그 은30을 갖다 줍니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거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30을 갖다 주고 그를 후회하게 만듦으로써 그를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가 던져줄 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일은 네가 당해라. 네가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너 그 값을 가지고 꺼지라. 아, 필요 없습니다. 나 이거 안 갔습니다. 다시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은30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못 메어서 자살을 하죠. 스갈에서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은30을 받았지만 도로 토기장에게 던져주라.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30이 단지 적은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수고 값으로 매긴 값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값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후에 오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가 은30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목자가 오셨을 때도 저들이 저렇게 대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스가랴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스가랴를 저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그렇게 대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목자를 통해서 은혜라는 막대기로,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자신들의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도, 양들도 참 목자를 거절했습니다. 목자들도 양들도 심히 완악해서 부패했던 거예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들어간 목자, 선지자까지도 학을 떼고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부패가 심했을까요? 그러한 저들을 위해서 참 목자가 오시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할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은30의 대우를 받고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가련한 양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련한 양들이 누굽니까? 아, 이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목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1장에 나쁜 목자를 세우시고 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장 7절에 가면 희생당하는 선한 목자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의 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치라고 해요. 스가랴 11장 17절에서는 악한 목자를 쳤습니다. 근데 그 칼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쳤더니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베드로도 배반하고 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 회개하고 다시 긍휼을 입어 돌아오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목양의 지팡이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목양받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나의 손에 의해 은30에 팔리신 주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목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염소의 반열에 서지 않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가르는 양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나를 목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작 은30을 던져준 나의 죄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30 정도로 노예처럼 나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이 이런 거 해주시니까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힘들고 언제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요? 뭘 해줬는데 나에게 왜 참견입니까? 이제 좀 그만 좀 간섭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나 학비나 좀 대주고 생활비나 좀 대주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좀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내 통치를 받으라고 하니까 팔아버립니다. 나 그런 통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원합니다. 나 아버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악이고 우리 마음에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에 큰 고통을 받으신 것은 사랑을 베푼 자들에 대한 거절과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살이 찢기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한 자들에게 배신당한 거절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양떼, 곧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양들이라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사업, 내 건강, 내 출세, 내 기분 등이 나아졌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 편해지는 거 맞아요. 무엇 때문에 편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니 이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평강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인본주의적으로 그 윤리적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것처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기분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30 정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이어져서 성령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적용해 주시며 우리를 목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이 지겹다고, 이제 우리도 좀 다른 설교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나가시면 되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너무 귀한 아닌 분들도 있지만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은30이 아니라 300데나리온보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가 부패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회초리를 맞았어요. 우리가 진짜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은30, 돈에 관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가치만 관심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은30의 가치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귀한 가치로 고백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신앙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만 달란트보다 값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양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목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만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련한 양으로 보시고 우리를 목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련 유다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작은 자들 위에 주의 막대기가 통치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겸손과 또 주를 바라는 경외함이 있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